예화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촌에서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책임자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는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 구원이 너무 싸군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이 너무 싸단 말입니다. 뭔가 값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디는 탄광촌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오늘 갱에 들어갔습니까? 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되지요.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건 간단하지요.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그걸 타고 내려갔지요.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으십니까? 그럼요. 석대 내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저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걸요.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을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놓으셨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너무 싼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서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대표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슈브. 회개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대표 누구요? 다윗. 예. 이 두 분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앞에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오늘 보게 될 9절부터 12절에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행위에 이어서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도 율법을 그리고 혹은 약속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2주간 주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요. 먼저 그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예, 먼저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무할례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요. 먼저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가 이신칭의 복을 언제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신 이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이요? 네, 그렇죠. 이신칭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복, 그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들이 행복을 누리게 된 그 복을 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 신칭의 복이죠.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리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누린 이 행복이
이 받은 행복이 유대인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율법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브라함이 지금 다윗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자로서 복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서 복을 받았느냐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무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갑자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와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해서 지금 이 질문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칭의의 행복을 누린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뭘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제시를 해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죠. 할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신칭이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복과 이 할례가 서로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가 믿었을 때. 뭘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 할례는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은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느냐라고 또 질문을 해요. 오늘 10절에서 그러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헬라어로 이게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점.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무할렛이냐?
할례시가 아니라 언제래요? 무할례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그러므로 그것이 언제 여겨졌느냐, 언제 간주되었느냐.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즉 할례를 받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을 때냐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됐을 때는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때가 창세기 몇 장에서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도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자기의 이제 자기 가정의 수석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후계자로 합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셀 수도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예로 드시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이게 지금 몇 장의 사건이에요? 15장의 사건. 그리고 할례는 몇 장에서 받아요? 17장에 와서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실수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독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을 많이 써요? 우리만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발버둥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니까 착각을 해요. 그래? 그러면은 내 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꼭 사라가 아니어도 되네?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해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럼 당신의 씨를 낳읍시다. 자식을 낳읍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같이 부르셨던 거예요. 사라까지도. 믿음의 어머니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3년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셨는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요. 임재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17장에서 13년 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뭘 요구하세요?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뭐만 쫓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기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가 의로워지는 자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의로운 자격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특권의식이다. 예, 뭐라고요? 특권의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근거가 할례인지 무할례인지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설령 잘못 살아가지고 지옥의 문턱에 가 있어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옥의 문턱에 있어도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뭘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문제라. 그 할례라고 하는 그 형식을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보매요.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이게 전체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못 받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깨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이런 것들이, 이런 직분이 마치 무슨 천국행 열차의 무임 승차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학위나 그 다음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것이 무슨 자신에게 어떤 힘이 된다, 권력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의 척도로 봐요. 그러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박사나 이런 학위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당신들보다 이만큼 더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교회를 설립하는데 어떤 공이 있거나 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지대한 공이 있거나,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낸 거죠. 그러면 교회의 재산과 각종 회의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지분과 발언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한때는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 이 기독교 언론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설교하고 있는 형태를 강해 설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 강해 설교의 대가세요. 그분이 유명한 말씀이 구원 그 이후예요. 이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에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어른이, 목사님이 이번에 참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포교회가 재산이 한 1,300억 정도가 된대요. 교회 재산이 땅값이나 건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인데, 시무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한 100억 정도는 내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을 달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후임으로 온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100억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근데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목사의 지분이 있고 장로의 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착각, 이 특권의식. 내가 설립자고. 이런 것들이 참 교회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요. 이런 분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꼭 교회에서 어떤 힘만 가지면 이상한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에 등장을 하면서 마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게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왜 교회 안에는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이야 왜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죠.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다라는 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만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한 권을 공부했다, 두 권을 공부했다, 10권을 공부했다, 20권을 공부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모른다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 없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안다 했지라도 안 믿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몸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무슨 지분을 이야기하고 특권의식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 설령 알겠지요. 왜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마음 깊은 곳으로 안 믿는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즉 교회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 교회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안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다녔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누구까지 자라가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예,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게 이게 교회의 몸의 목표예요.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뭐 교회 재산을 1,300억으로 늘리고, 무슨 교회 평수를, 예배당을 잘 짓고, 뭐 성도들을 숫자를 많이 모으고, 이게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목표는 과연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런 교인이 없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거기를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물만 번쩍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 재정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고 그러면은 제가 꼭 목사님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는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목사님네 교회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꼭 물어봐요. 그리고 의외로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이러한 이유들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영향력이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임을 또 이런 사람들이 자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믿음, 즉 어떤 믿음을 갖자? 어떤 신앙을 갖자? 순종신앙. 성도들은 순종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특권의식, 즉 종교적인 행위나 직분이나 공로,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뤄나가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낮아지는 겸손의 삶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나예요. 우리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표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먼저 아브라함이 1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요. 여기서 인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라기다라고 그래요. 스프라기다. 이게 뭘 말하냐면 도장을 말해요. 도장, 인장. 그런데 이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 직역을 하면은 믿음으로 의의 인을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증명받았다. 뭘로 그가 의롭다고 증명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할례의 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할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살기로 네가 이제 결단해 라고 주신 증표가 뭐라고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나 세례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증표로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할례가 또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복음을 듣고 헛갈리는 그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할례 이전이다, 할례 이후다. 할례 이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다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 언약이 나와요. 하나는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편무 언약은 뭐예요? 언약의 당사자 중에서 한쪽만이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조건 없이 약속을 이행해 주는 형태를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뭘까요? 쌍무 언약이래요. 쌍무 언약. 이건 뭐냐면은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피차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이게 언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쌍무 언약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를 편무 언약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우상장이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편무 언약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의롭다? 칭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수준이 덜 돼서 착각을 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에게 할례를 은혜와 사랑의 징표로 되면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로 결단하도록 주신 게 뭐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는.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처음 매장은 편무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이에요. 이게 쌍무 언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옳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바울이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 있을 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11절 하절에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죠.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무할례자를 통해서 여기서 무할례자를 통해서라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무할례 시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할례자로 있을 때 어떤 언약을 통해서 편무 언약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 때문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기준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지위가 혈통적인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후손의 지위가 넘어왔다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네.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은 언제 깨져버렸냐면은 율법 외에 새로운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만이 성도가 구원을 받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참된 유대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바울은 무할례자로 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이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꼭 나쁜 것, 불이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12절에서 그러죠.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진리가 결코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쉽게 말하면 그 남성 그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근데 자, 그럼 퀴즈 질문이요.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아니에요.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2400년,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2400에서 2600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이집트의 그 벽화를 보면은 할례를 받는 그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이렇게 미라들, 이집트에서 미라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미라들을 발굴해 보면 할례를 받은 미라들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할례가 행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그래서 이 할례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성의식과 같은 통가의례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19세기 말에 와서 질병 예방과 위생 목적으로 이 할례가 대중화가 돼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시점은 언제냐면 기원전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00년으로 잡았을 때 이미 한 500년 전부터 할례가 행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무슨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처음 만드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천례를 받고 그랬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할례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할례자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오늘 여기서 믿음의 자치라고 그러죠. 믿음의 자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른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할례를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말고 뭘 가지고 말하고요? 구원을.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치라고 하는 말은 발자국을 원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크네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늘 본절은 믿음의 모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것, 이거를 스테이케오, 따른다라고 그래요. 바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군인들처럼 군인들이 행진하듯이 일관성 있게 전진함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자꾸 자손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곧 그의 구원이 확정됐다라는 의미예요. 이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미 아니다라는 거 알았죠. 그 증거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장자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랍인들의 조상으로는 인정하셨지만 구속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있죠. 장자. 에서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그가 구속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그가 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계보를 못 이어요? 영적 후손이 왜 못 돼요? 망령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보다 이 두 분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죠. 10가지 재앙 속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해요. 눈만 뜨면 이 사람들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 중에 몇 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2명만. 왜요?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 됐다고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과 세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뭐라고요? 죄 없이 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의 기준으로 존중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순종의 믿음이 없다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준은 뭐다?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신칭의 믿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대인들이 가진 이 특권의식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뭘 경계해야 된다고요? 특권의식을 경계해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누구요? 형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길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넷째도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본질, 신앙의 본질.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네. 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으로 영화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하게 안착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